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다와 나비,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시는 그냥 계속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빨리 읽어서 아마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시입니다. 아무도 나비에게 바다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비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그리고 바다가 두렵지도 않습니다. 나비는 바다가 그저 푸른 무밭, 청무밭 정도라고 여겨서 내려갔지만 아주 부지중에 갑자기 날개가 물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예쁘지만 연약한 공주처럼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철없는 나비는 3월달 바다에 청무 같은 꽃이 피지 않아서 마음이 서글픕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새파란 초승달이 걸려 한없이 연약한 나비, 그의 삶이 곤고하며 서럽기만 합니다. 이 김기림의 작품이에요. 대단히 감각적인 언어에 서정이 살아있는 그런 시입니다.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이미지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색상이 대비되는 것도 이 시의 특징이죠. 수심이 깊은 초저녁 바다는 그 색이 검푸릅니다. 그런데 한 마리 흰 나비가 검푸른 초저녁 바다 위를 날고 있습니다. 무겁게 나비 허리에 걸린 초승달은 그 색깔이 새파랗다고 합니다. 검푸른 초저녁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나는 흰 나비, 그리고 나비 허리에 걸린 새파란 초승달. 이 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김기림의 갈망과 그 한계를 표현한 시입니다. 나비는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순수하지만 무모한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비에 비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는 너무나 험난하고, 그리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나비는 멋모르고 겁없이 깊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꽃이 피지 않은 것은 세상이 희망과 기쁨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승달은 희망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상징이지만 나비 허리에는 나비 허리에 걸린 모습은 이러한 희망이 덧없고 서러움 뿐인 것을 말해줍니다. 바다라고 하는 험한 세상은 나비의 순수하지만 무모한 도전을 결코 녹록하게 용납해 주질 않습니다. 나비는 바다에 압도되고 지쳐서 젖은 날개로 되돌아옵니다. 나비에게는 허리에 걸린 초승달이 그저 버겁기만 합니다. 시인 김기림은 본래 1908년 함경북도 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921년 14살 때 김기림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1930년 23살 때 귀국하여 조선일보 기자가 되고, 이듬해 31년 신동아의 고대 날개만 돋치면 이러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합니다. 그리고 33년 26살 때는 이효석, 조용만, 박태원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함께 구인회를 결성합니다. 1945년 조선문학가 동맹의 조직 활동을 주도했으나 1950년 6.25 동란이 터지자
불과 43살 때 그는 북한으로 납북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작품집은 시집 1936년 기상도, 39년 태양의 풍속, 1946년 바다와 나비, 그리고 48년 새 노래, 이것이 전부입니다. 북한으로 납북된 이후에는 그의 어떠한 작품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그의 시 바다와 나비는 김기림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미리 쓴 자신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김기림 본인이야말로 험한 바다 위를 내려앉는 철부지 나비 한 마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면서 세상이 참 녹록지 않고 삶이 덧없으며 인생이 서럽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기 검푸른 밤바다를 나비처럼 무모하게 항해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가버나움 남쪽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비었고 시몬과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 수고했으나 그날의 조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값비싼 배가 있으면 무얼 합니까?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조업에 실패한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말려 다음 조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시리에 빠져 그물을 씻는 모습이 가느다란 허리에 무겁게 초승달을 달고 날아가는 그 흰나비와도 같질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초대받지 않은 예수께서 그날 하필이면 신경이 예민했던 시몬의 배에 승선하십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항해에 개입하시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날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그의 생애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인생 조타석에 앉아 인생의 항해, 그 향방을 주도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던 예수께서 편안간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한낮에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 무모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명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거기로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으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몇감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냇가에 발을 딛다가 그만 깊숙이 빠져 물 한참 많이 먹고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물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며 이 일의 전문가가 된 시몬에게는 예수의 명령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전문가 시몬에게 무모한 일이었고 결코 내키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이 한낮에 깊은 데로 가자는 말인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리자 하는 말인가? 이것은 시몬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이 순간 시몬 베드로는 가혹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평생에 걸친 나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전문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깊은 데로 가라 하십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그의 명령을 따르자니 온 세상이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된다는 말인가? 5절 시몬이 결단하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이제껏 나비같이 순수하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아 전체를 다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선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선의 축복.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은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큰 성취를 원한다면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우연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외적인 것도 결코 무한정 반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얄팍한 것은 금방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깊어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야만 합니다. 생각도 깊어야 하고 처신도 깊어야 합니다. 애정도 깊어야 하고 배려도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직해야 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나의 목회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대학교회가 은혜의 깊은 바다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그 바다의 깊이와 낮음, 얕음 얼마나 대비하여 잘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깊어야만 합니다. 깊은 바다로 가야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조크에 터틀 크리스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새는 9일 동안, 평균적으로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12일 동안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개는 어떨까요? 개나 고양이. 개는 20일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어떤가 하면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북이 크리스천, 터틀 크리스천 무엇을 뜻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설교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냥 흘려들어요. 가지고 500일 동안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틀 크리스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조크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잘도 사는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북이 성도의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30년간 교회에 다녔지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약간 디스하는 말이에요. 그죠? 옆에서 다른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간 거의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매 끼니 음식을 먹었으나 나도 마찬가지로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생명 가득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30년 동안 충분하게 먹고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아도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일은 베드로에게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9절 10절 시몬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8절 시몬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루다 내 입술이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보냄받기 전에 이러한 체험을 얻는 것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게네사렛 바닷가 시리에 빠진 어부들은 많았지만 오직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시몬은 더 이상 저 검푸른 바다가 무서운 한낱 연약한 나비가 아닙니다. 그는 바다같이 무서운 세상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반석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두렵질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두렵질 않습니다. 이제는 한없이 부족하여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홀로 산속을 헤매거나 평지를 걸으면서 지구 반바퀴가 훨씬 넘는 거리를 지나쳤습니다. 깊은 물은 여전히 두렵지만 어느 날 깊은 산속을 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이 믿지를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것은 내게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두렵질 않습니다. 나는 사람이 두렵질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다가 두려운 나비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베드로가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한낱 연약한 나비 같았던 시몬, 그런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묵직한 베드로, 심지가 굳은 베드로, 더 이상 바다가 두렵지 않은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 거듭났습니다.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스턴 파크 스트리트 처치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비처 목사님의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목회의 비결을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합니다. 그러면 450명이나 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월요일부터 나가서 일주일 내내 내가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삶으로 설교를 합니다. 나는 주일에 한 번 설교하지만 450명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파크 스트리트 처치의 교우들은 내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고 세상에 설교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바다가 두려운 나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저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저하지 말고 시몬 베드로가 한낱 두려워했던 나비 한 마리와 같았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서 심지가 굳은 묵직한 반석 베드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탱하며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